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긍지가 되시는 우리 그랜드 래피저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기쁨, 평강이 넘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볼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같은 주제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은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설교 목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던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이민 목회에 대한 조언들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 목사님, 이민교회에서는 절대로 헌금 설교하면 안 됩니다. 11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헌금 강조하지 마시고 11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같은 선배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금이며, 그리고 헌금 생활 혹은 11조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여라도 시험 들 분들이 계실까 염려되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뒤에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1조 헌금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민 2세였습니다. 사업을 자그마하지만 규모 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도 이곳에서 가게를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매주일 헌금을 100불씩 했습니다. 꽤 오래전이니까 큰 돈이지요. 100불씩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식구들 밥값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그 교회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전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아주 잘 차려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분 가정, 그 집사님의 가정의 식구가 4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25불씩, 그래서 100불.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 4식구 밥값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헌금 생활에 대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깊게 깨닫고 해결을 했다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두 분의 반응이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헌금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바르게 헌금생활하는 것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 바르게 헌금생활하지 않는 것,
바르게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1조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같은 살인 사건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난 뒤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때문에, 예물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화건이 될 수 있음도 이 사례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예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씀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생긴 적이 분명히 있으실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봉사와 헌신을 하기 전에는 항상 내 마음을 잘 감찰해야 되며 신중해야 되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믿음의 지혜를 얻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이루는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물에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흔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만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기 전에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보다도 그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찬양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헌금합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같은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 같은 예배를 드리는, 헌금을 하는,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이 먼저 주목해 보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통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물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먼저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혹 아시는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18절부터 창세기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눈으로 대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까요?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 같은 노아의 그의 가족들의 예배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21절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험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상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번제를 험향하신 것, 향기로 받으신 것과 더불어서 또 두 번째 주목해야 보아야 될 표현은 사람의 중심, 마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같은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라는 표현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감을 잡으셨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번제를 받으신 험량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마음, 특별히 노아의 중심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노아의 중심이 어땠을까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로 노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과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는 표현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차이에는 굉장한 의미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시작점으로 그와 그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서 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 취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어찌 그 예배가 그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하게 되지요. 약 6개월간의 시간이 걸린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얼마를 머문다고요? 1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시내산에 1년간 체류할 때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준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준비, 그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선민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예배에 대한 강조, 예배 준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지난 시간에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눈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지요. 출애굽의 구호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다.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내게 속한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 선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설부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요, 신앙의 핵심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요 신앙 공동체요, 신앙의 핵심이 예배이기에 너희들은 예배 공동체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월십,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년의 생활이 지나고 난 뒤에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은 무지무지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지칠 거야.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디에 있니?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광야 생활 중에는 예배 대충 드려도 돼. 안 드려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 힘들 거야, 지칠 거야, 피곤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단다. 그런 때일수록 더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배의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에 나온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유대 관계가 예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강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뭘까요?
레위기 첫 부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럽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발적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반드시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가축 중에서 드리래요. 들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중에서 선택을 의미합니다. 중에서 구별을 의미합니다. 중에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가축 중에서 특별히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넣어지요. 소나 양,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드려라.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 같은 광야 생활에 소와 양은 얼마나 요긴한 짐승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기를 얻습니다. 우유를 얻습니다. 음료를 얻습니다. 그것을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어서 단백질을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털을 가지고 옷감을 지어서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은 소의 힘을 빌려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소와 양은 가축 중에서 우리의 생계 강력한 수단이며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에 해당되는 짐승들이 바로 소와 양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형편도 모르고 우리 처지도 모르고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신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예 그러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면 되는 거지, 형편 따라 하면 되는 거지, 왜 이처럼 생존에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와 양을 가축 중에서 드리라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소와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요구하신 중요한 이유는 소와 양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그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의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소고기가 좋아서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소와 양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길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와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같은 예물을 원하셨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거는 구약에 나오는 법이지 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의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어? 그러나 저는 그 같은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믿으시지요? 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속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구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 헌금은 사람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 그것은 구약의 법이라 치부함으로 스스로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명분을 삼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직한 11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1조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1조 헌금을 가지고 11조도 합니다. 감사헌금도 합니다. 주일 헌금도 합니다. 구제 헌금도 합니다. 성기 헌금도 합니다. 절기 헌금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존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하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11조 헌금으로 다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 믿음 따라 그냥 11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이지요. 굳이 내 체면을 생각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금을 나눌 필요는 뭐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고 쌓아도 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입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라는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을 물질적인 복에 국한시키면 좀 곤란합니다.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시켜서 이야기하는 좀 생각이 필요한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11조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제한시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11조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러면 떼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11조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11조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11조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부유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1조를 한다고 해서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온전하게 한 분들이다. 제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마치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합니다.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제 식대로 표현하면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11조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조가 진정한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을 물질로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난하거나 물질이 좀 부족한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이 부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게 되면 그것은 큰 신뢰를 범할 수가 있는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물질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정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란트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정리된 생각입니다.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사건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이지요. 11조만 하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은근히 11조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며, 그리고 그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가 11조를 자꾸만 하나님의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드렸습니다. 물질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11조를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1조와 관련된 내용에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가 내 규례를 어겼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지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선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하나님이 저 같은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11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라고요? 11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는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요 11조와 우리의 신앙이 깊게 커넥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하게 얘기하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흔들렸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표현하여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희미해졌거나 없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합니다. 가능하면 정직한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예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인간의 생과 사와 하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11조 헌금 얘기는 헌금 이야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하면 돈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던 것처럼 11조는 돈 얘기가 아니라 물질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예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건너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번 교독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소개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 미,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험할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조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조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11조 하는 현장이며, 11조가 바로 내 신앙의 양태, 내 신앙의 수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11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밥값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뭐냐면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부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11조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11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며, 이렇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여호와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장래에, 미래에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가능하면 섞지 않았습니다.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시험해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말로 하나님은 글 속의 하나님, 머릿속의 하나님, 그냥 입술에 있는 하나님,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과 그냥 그런 신앙식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 고 목사야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시험해 보심으로 그리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샀고 또 사도 샀지 못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시험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